진로 쪽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버지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합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이론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논하다가 이단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변론을 많이 갖게 되고 정죄하고 정죄받고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400년 정도, 300년, 400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심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논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래요. 한 가지가 이렇게 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 그리고 열을 가하면 기체가 돼서 이제 물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공중에 뜨는 그런 물은 무겁잖아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그게 이제 공중에 뜨는 구름도 이제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온도 열이 낮아지면은 이제 고체가 되는 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상황마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따진다고 해서 어떤 이제 단체에서는 양태론도 이단시예요. 그러면은 또 그 이단시 하는 사람이 정의를 그러면 삼위일체 정의를 얘기하라.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확정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단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분분해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뭐 결론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본체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일하는 데 따라서 이제 상태가 바뀌어진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양태론 비슷하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오신 분 바로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뭐 교리적인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또 교리를 또 바꿔가지고 이혼설을 얘기해서 이제 영과 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 중에 사람 외에도 식물들도 있고요, 동물들도 있어요. 생명체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체. 그런데 그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존재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생명체가 없는 물이나 생명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막 이제 생명수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물, 죽은 물,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생명체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라거나 스스로 변하지는 잘 안 해요. 그래도 변해요. 오염되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또 바람, 이 공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람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바람이라는 게 기온 차이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요, 바람이 혼이 있을까 없을까?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자. 정답을 얘기해 놓고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멈춰졌어요. 물이,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또 거기에 이 흙이라는 게 있잖아요. 흙이라는 것도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놔두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흙이 있고 산 흙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11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얘기했어요.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힘써야지만 곡식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흙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물체적인 이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과 생각, 혼, 그 부분은 물체가 있어요. 식물도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영이 없어. 영이 있으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게 돼 있어요. 영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세 가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존재들은 영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사람 속에 영과 혼과 육.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원자가 있고 그 원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핵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에도 핵이 있어요. DNA나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핵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요.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돌아가요.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그 영이 있으므로 영을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위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영혼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이라 같은 것도 만들고 죽을 때 또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 없을 때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노잣돈을 이제 죽은 사람에게 노잣돈을 준다고 해서 입안에다 돈을 물려주고 또 뭐 손톱 발톱을 깎아서 어떻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왜 영원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면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차후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 혼, 육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그런데 그 존재들이 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제 영광 하면은 뭡니까? 빛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 또 저는 이제 이 빛의 영광의 빛을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을 생각해요. 첫째 날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거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빛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으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영광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관련성 있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스스로는 빛이시고 영광이시지만 우리와 관련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표현보다도 스스로는 빛이고 영광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모든 것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의 존재로 서로 함께 기쁘고 즐겁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빛 하면은 이제 세상의 주인 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성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왜? 사랑의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제 시작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미리 보내신다고 계속 하셨죠. 그래서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이제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질서, 가족 관계의 질서, 이런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질서 속에 부모들은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됐는데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뭐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도 딴 집 살림을 살아도 부모는 부모예요.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의 즐거움이 뭐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만 원하느냐?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주는 것이 기쁘며, 자기가 애쓰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막 사고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구부러진 그러한 상태에서도 밭을 메고 해서 자기만 먹으면 기쁨이 없어요. 비록 시장에 가면 몇 푼 안 되는 그런 거지만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걸.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야. 또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면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못 줘요. 네, 그렇잖아요. 질서 속에 위에 있는 질서는 밑에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요. 모든 것을. 네, 세상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사랑의 모든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제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 주가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 최고가 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처럼 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고 내가 또한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고 또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라는 것은 스승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모두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매개체로 삼아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없으면 안 돼. 스스로 영광은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스럽다. 여러분들, 내가 영광스럽다 혼자 그러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스스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 졸린 사람은 뒤로 가서 자꾸 신경 써요. 뒤로 가서 서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설교하는데 자꾸 신경 써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영광을 받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그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택해서 성도들이 영광 돌릴 때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랬죠. 하늘에는 뭐라고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죠. 새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전에는 영광이 영광되지 않아요. 네. 문제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간에 매개체로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그 모든 주인, 본체,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정국 성도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영래 집사님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 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오산에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교사 강습회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지방회라는 그 이제 우리 지방회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예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 안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팔장 바로 앞에 있어요. 8장 바로 앞에. 시작. 60절. 네. 네.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빌리지 마옵소서. 그 바로 전에 또 있어요. 59절에는 더 정확하게. 자, 시작. 저희가 불러 스데반의 진이 스데반이 불리고 그런데 주의 죄와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네.
먼저 60절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그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주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구한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최 집사님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다 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개체가 돼서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것, 그런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 본체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 본체시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가장 긴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혼까지 있는 우리가 그 영을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본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의 영광식은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완전한 매개체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진정한 그 매개체가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는. 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시고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뭐 했다? 이루어드렸다. 순종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에 우리가 최고의 위치,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 순종을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극치입니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 언제 가장 사랑스러울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사랑스럽다. 어떤 말이든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말이 100% 맞다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게 하겠지요. 근데 내 생각이 틀려. 그렇게 내 성격이 안 맞아. 내가 살아온 거하고 안 맞아 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자체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함께 할까, 이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인정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예. 나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이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도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자 하나님 앞에는 손해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루어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내 생각에 이게 순종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순종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오산이에요.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의도를 100% 알아야지 그 앞에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것들, 이미 선포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성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으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빛을 준다. 아니면은 그 채굴을 준다.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빛이고 이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6절에 하늘로 끌어올리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도 함께 끌어올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도 같이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이루신 것도 우리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전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내게 주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여러분들 이 성령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기독론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론적인 시대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기독론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성령론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신경 거의 다 했지요. 사도신경 거의 다 했지요. 모든 교단이 거의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안 하는데 저도 이제 감리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청석교회 있을 때 이제 강경교회에서도 했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이제 침례교회 이제 말씀 위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은 안 하게 됐어요.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감리교회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감리교 교리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는 시간에 그거를 해요. 이제 교리 신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 했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잊어버렸는가 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쭉 얘기해요. 직접 찾아보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야.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을 믿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않아. 자, 여기 한번 기도문 한번 보세요. 기도문, 여기 연합기도문,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나는 성령을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존경하며 나는 성령을 신뢰하고 또 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내 속에 내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해요. 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그 한마디만 넣었을까?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기독론 위주예요. 헬라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동방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오로지 기독론 위주, 논리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성령의 은사를 또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은 뭐 그냥 기독론적인 학문적인 교회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문적인 교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고 이제 막 이단 시도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종교나 모든 것들은 세력 싸움이야. 세력 싸움. 서방 기독교가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커졌어요. 동방은 러시아 쪽으로 돌아가면서 거기는 물질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약했어요.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가 승리한 거예요. 동방 기독교를 정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기독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독론 자체에 모든 것들이 자체에 이제 뼈대가 될 수도 있는데, 성령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론은 필요해요. 왜? 이단화 되기 쉬우니까. 그런데 성령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따지고 논리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사람의 논리를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물이 갈라집니까? 어떻게 물 위에 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계시와 지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의 정신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은 뭐 몇 시간씩에 이제 부족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또한 택하셨고 다 모든 것 이루시는 분.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딴 아버지요 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손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의 완성이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